시간에도 주님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찬양으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주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 우리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허락하셔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않는 신앙을 갖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정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유혹받지 아니하게 수염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라 영 강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두루마기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나갈 때 이 세상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찬양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17장 1절로 13절. 여호수아서 17장 1절로 13절을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바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바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의 아들이 없고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 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또 그 경계가 가나안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므낫세 지파를 통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의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를 받는 그 분깃, 그 기업을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그 기업의 범위, 그 다음에 그 성읍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읽은 성경에 여러 지명이 나타나잖아요. 사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보면 왼쪽 남부 지역과 오른쪽 동부의 상반부에 있는 그 지역을 차지했던 그런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던 것을 우리가 두 번 정도 지도를 살펴보면서 상세하게 므낫세는 참 많은 땅을 차지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건너 동편의 바산, 그 다음에 길르앗 북부의 절반의 땅을 차지했다라고 성경에 보면 민수기 32장 40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요단 동편의 므낫세 그 반지파는 므낫세의 아들들 가운데 마길, 그 다음에 길르앗의 자손들, 그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요단 서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 서편 땅도 이제 남부 지역에 므낫세 반지파가 또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은 길르앗의 6 아들이 그 땅을 분배를 받았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17장 2절을 함께 성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7장 2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시작.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지금 이 요셉의 후손들 가운데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 여러 명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여기 보면 같이 합니다. 헬렉, 아스리엘, 아비에셀, 세겜, 헤벨, 스미다, 이렇게 6 아들들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죠. 또 한편 이 길르앗의 6 아들로부터 퍼져나간 그러한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 그들의 분깃이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남쪽의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 경계에서부터 북쪽으로 이사갈 지파의 남쪽 경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은 땅을 분포하고 있는데 그 땅이 가나안 중앙에 있는 아주 고원 평야지대입니다. 그 땅을 므낫세 지파 가운데 길르앗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17장에 나온 인물들을 여러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당히 이 요셉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차지했던 그 땅들이, 그 자손들이 차지했던 땅이 북쪽 남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땅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 이렇게 인식하시고,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 분배는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에 비해서 다소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그들이 차지했던 땅들은 여자 상속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성 상속자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땅을 차지하는데, 그 영토 분배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땅을 안 줍니다. 여자 자손들에게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의 분배는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들 이름으로 다 땅이 분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 반지파의 땅은 여성들 자손들 이름으로 땅이 분배가 됐다. 이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봐야 합니다. 여자들에게는 상속권이 없는 게 유대의 법이고 히브리인들의 법인데 이게 가능한 걸까? 근데 이 과정이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다 사모하고 있고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기업을 우리의 분깃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는 자의 모든 그 목표잖아요. 성도는 하늘나라 기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주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가능했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상속받을 수 없는데 여성들이 이 땅을 상속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뜻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자가 하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그런 질문이 이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나라 기업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돼요. 자, 성경을 볼까요? 17장 6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시작.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자, 보세요.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다. 뭐가? 이 내용들이 이제 1절로부터 쭉 나타났던 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요단 서쪽에 있는 이 므낫세 지파가 속한 길르앗의 6 아들들 가운데 헤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헤벨의 아들이 누구냐면 슬로브핫이에요. 슬로브핫. 그런데 이 슬로브핫은 아들들이 없었답니다. 딸만 있었어요. 몇 명 있었을까요? 딸만 5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이 헤벨의 집안에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상속자가 없었던 거예요. 딸만 5 있고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당시 이 가나안 땅 영토 분배가 아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슬루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요구합니다. 다 땅을 차지하는데 우리는 딸이라고 해서 이 땅을 안 줍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슬루보아스의 이 5 딸들이 굉장히 사모합니다. 다른 지파와 같이 우리 5 딸들에게도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히브리의 율법적으로는 이 법이 재산이나 땅이 여자에게는 갈 수 없는 건데 아들에게만 상속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땅을 다 나눠주는데 아들이 없는 슬로보앗은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분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딸이라고 해서 땅을 분배해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그런 주장을 강하게 펼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상에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상당히 물질적으로 이 재산에 대한 탐을 내는 치졸한 그런 여성들로 그렇게 우리가 비춰줄 수 있지만, 그들의 이러한 영적 사모함과 그 다툼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 기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 가나안 땅을 기업을 분배를 받지 못한다? 그건 거룩한 신앙 공동체요 언약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추방당한다는 것은 구원 밖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의 자녀라는 뜻을 영적으로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5딸은 애를 씁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기업의 그 분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건 놀라운 신앙적인 문제가 아주 깊이 연루되어 있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해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위해서 이 시대에 여자에게도 땅을 상속시켜주는 그런 법이 특례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 말씀이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전체에 나타나는 내용이고 또 민수기 36장도 전체가 여자들에게 땅을 상속시키는 그러한 법이 특례법으로 제정되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27장, 36장 이 2장에서 지금 그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해 놓으시고 댁에 가셔서 여자들에게 땅이 상속되는 그 과정이 이렇게 성경에 제정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특례법이 발효되고 소중한 가나안 땅의 분깃을 차지하는 그러한 복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꿈과 같은 일들이 놀랍게 그들에게 펼쳐졌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는 오늘 현대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룩하고 신령한 하늘나라의 그 기업은 이토록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늘나라의 기업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그를 차지하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을 내려가서 볼까요? 11절,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17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지금 므낫세가 차지했던 땅들이 보니까 여러 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 그 다음에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그러니까 여러 마을에 이 므낫세의 후손들이 다 침투해 있었던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중앙의 고원 평야지대를 분깃으로 얻었는데 그 므낫세 반지파의 분깃이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이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에 인접한 이사갈 지역, 대표적으로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외에 다수의 성에도 그들의 자손들이 분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성읍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 고을 한 고을씩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가 이 17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16장 9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미 봤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의 고유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12지파가 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그 후손들은 그 다른 영역에도, 다른 지파의 영역에도 그들이 그 성읍을 가지고 있고 거기 침투되어 있어서 다 이렇게 왕래하게끔, 교통하게끔 그런 역할을 이 므낫세의 후손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영역을 명확하게 쪼개서 구분하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12지파가 기업을 다 쪼개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조각을 내서 다 기업을 분배했는데,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은 각 지파 사이에 왕래와 교통을 위해서 거기에 그들 자손들이 한 고을씩 다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고 또 신앙 안에서 유기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참 지혜로웠던 거죠. 이 므낫세 자손들이 거기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신앙 가운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가운데 굳건한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는 유기적이어야 됩니다. 유기적이라는 것은 이 기름과 같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 사실은 물과 기름처럼 딱 쪼개지는 게 아니라 물과 기름을 섞어 보세요.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나 기름은, 유기체적인 이 기름은 쪼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성도의 관계는 유기적인 연대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날 뭘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교제하고, 할렐루야,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사탄의 세력을 대항해서 이겨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이 전쟁을 나 혼자 힘으로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려면 우리 성도들은 연합 전선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공동으로 긴밀하게. 구역 식구들이 왜 구역 예배를 드립니까? 왜 각 기관을 만들었을까요? 구역 식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이 연합 전선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함께 공동으로 긴밀하게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에서 교회를 말하기를 비유해서 우리 몸의 지체로 비유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의 유기적인 연대와 유기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조직해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사탄을 대적하고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연합입니다. 서로 연합하셔야 돼요.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힘든 분을 볼 때 함께 마음 아파하고, 기쁜 일을 맞이한 사람들을 볼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유기적 관계, 연합적인 관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투적인 신앙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므낫세 지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그 자세예요.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받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긍정적인 걸 수용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기업을 얻었지만 그 지경을 온전히 다 차지하지는 못하였다는 말씀이 지금 여기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이사갈 지파의
영내에 있는 이 므낫세 지파의 성읍은 11절에 올라가 보면 베스안과 이 베스안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베스안이라는 지역은 11절에 있는데 화산 분화구의 모형을 가진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마치 이 원추형으로 우리가 보면 한라산이나 백록담에 가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화산이 터져서 원추형으로 솟아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백록담이라고는 호수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화산지대의 원추형 지대 위에 세워진 그런 도시가 베스안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은 화산이 분화되어서 터지면서 솟아 올라가지고 그 위에 구릉지대가 생긴 거예요. 아주 천연적인 요새 지역이 되는 거지. 고대 시대에는 거기에 도시를 형성했을 때는 적들이 침입할래야 어려운 거야. 그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베스안은 그런 지역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추형 지대 위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땅을 정복하고 정벌하기가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거지요. 그 지역,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이 지역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멸절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 또 11절에 보면 무깃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무깃도. 이 무깃도도 아주 이스르엘 평원, 그게 11절에 있는데 거기에 흩어져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그 시대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청동기 시대고 거기에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은 오늘날 말하면 철병거를 갖고 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전차 부대를 갖고 있던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역사 자료를 보면 그들이 갖고 있던 무깃도라든가 이스라엘 또는 여기 베스안에 있는 그 도시의 그 족속들이 갖고 있던 이 철병거가 고대 역사 자료에 나오는데 철병거의 바퀴가 좌우에 철로 된 톱니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동기 무기를 사용하던 오늘날 말하는 전차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톱니 바퀴를 갖고 있는 그런 청동기로 만들어진 그런 무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런 지역에 무깃도나 베스안과 또는 이스라엘 같은 이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수들을 물리치기는 상당히 어려웠었겠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을 온전하게 다 정복하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12절 13절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타당한 겁니다. 그러나 실상으로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정복하라 했으면 믿음 갖고 가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도 무너졌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이 12절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냐면 불신앙적인 눈으로 그 지역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가나안 정복 기간은 7년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간 걸린 전쟁인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많은 어려운 것들도 다 것들이 이겨냈거든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 아이성을 정복한 사건들, 그동안 숱한 그러한 상대들을 거뜬히 무찔렀거든요. 믿음만 있었다면 이 베스안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평야지대도 정복이 가능한 건데 불신앙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그 땅의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 12절 13절 말씀 속에서 저를 보세요. 므낫세 지파는 동쪽 서쪽으로 북쪽 남쪽으로 사선을 그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볼 때 이 사선 지역을 다 차지했던 분명한 이 므낫세의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강력한 힘과 뛰어난 무예를 자랑하는 전사들로 조직된 지파가 실상은 므낫세 자손들입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32장 39절에 보면 바산과 길르앗 땅을 정복한 므낫세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아들 마길 자손의 전력을 이렇게 입증해 주고 있어요. 자, 성경을 39절만 볼까요? 32장 39절 시작.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보세요. 지금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 마길과 같은 이 자손들은 상당한 전사였습니다. 강력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들을 쫓아낼 정도로 강력한 전사들로 구성된 그러한 민족이 지파가 이 므낫세 자손들 중에 있었는데 뭐가 불가능했겠어요? 더욱이 상대는 거의 군사력을 다 상실한 패잔병들에게 지나지 않는데, 그런데 왜 이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평야 무깃도 베스안 이 지역을 완전히 정벌하지 못했을까? 용맹스러운 무사의 피를 이어받은 이 므낫세의 자손들인데 그 패잔병들도 이기지 못했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돼. 그게 뭐냐면 신앙 자세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전쟁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 참 기나긴 전쟁과 정복과 이런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왔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싶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러한 무사안이란 신앙 자세, 그래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하는 거죠. 이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그런 신앙적 자세가 결국은 이 무깃도 이스라엘 베스안 지역을 오늘 성경 17장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지역을 정복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므낫세 자손들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므낫세 지파처럼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무력감,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불감증,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 힘과 용기를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인은 이 마지막 말세를 전투적인 자세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험한 세상, 악한 마귀가 들끓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는 신앙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걸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이러한 신앙적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하늘나라를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의 전쟁을 잘 싸우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분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이 차지했던 그 땅은 마치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가나안 땅인 하늘나라를 유업받기 위해서 상속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그 가나안 땅의 상급을 우리가 가슴 깊이 사모하고 또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모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합니다. 이미 약속받은 가나안의 그 상급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린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린 이미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은 그 땅을 유업으로 약속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을, 그 상급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같이 합다 연합.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강력한 믿음의 사슬로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쇠사슬로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돼요. 그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는 아직 차지하지 못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교훈인 거예요. 얼마 전에 발표한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혼 남녀의 80% 이상이 남편이나 아내 외에 따로 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80% 이상이 남편이나 아내 외에 애인이 있답니다. 그게 한 10년 전에 일본에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도 통계가 일본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충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타락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팽배해 있어요. 위기감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는 것처럼 요즘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세요. 불륜을 소재로 해서 미화시킨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험한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 거룩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같이 할까?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이나 또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중에 어느 분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회사에 회식 모임을 할 때 술을 마시지 않아 가지고 곤란을 겪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 한 2번 정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분을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혀라. 그것이 단호히 거부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회사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데요. 두렵지요.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어요. 이건 제가 경험한 바예요.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제 친구들, 술 좋아하는 친구들 참 많았습니다. 제가 술자리에 갔었어요. 친구들 12명이 단짝이 있었는데 술자리에 갑니다. 친구들 모임이니까 빠질 수는 없잖아. 근데 저는 애시당초 음료수를 따라주죠. 친구들이 저에게는. 처음에는 자신들하고 타협하지 않으니까 비아냥대기도 하고 이 목사 막 그러면서 비아냥대기도 했거든요. 그 처음엔 제가 불이익을 당하는 듯 하더라고.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인생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까 빛이 제대로 빛의 역할을 하려면 빛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경하게 마련인 거예요. 우리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자신의 일을 위해서, 어떤 승진을 위해서 그렇게 타협하죠. 어떤 화합 때문에.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보면 너무나 좋은 환경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편의주의에 물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없는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합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의 타협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이 므낫세 지파의 큰 실수가 우리에게 교훈되는 이 세 번째 대목에서 우리에게 교훈되었는데,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인지시키고 이 말씀을 바치려고 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교훈을 삼아서 이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 안에서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고 오늘 이 시간에도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예비해 주신 하늘나라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